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성도의 삶 믿음으로. 성도의 삶,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그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교회 업무를 보는 행정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집사님인데 교회 주소록에다가 성도님이라고 적었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사하게 된 지 몇 년인데 아직 교회 주소록에 성도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화가요 실제 있는 일이고 또 있을 법한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주소록에 저희야 지금 교회 주소록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지만 혹시 그 교회 주소록이나 어디 교회 이렇게 주보나 이런데 직분이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또 장로님인데 아니 성도라고 적어 놓으면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그것이 창피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은 당연히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 되고 또 장로님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겠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이 성도란 단어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니까 성도님이라고 붙여줘가지고 호칭을 주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냥 초신자를 의미한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고요.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며 우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직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은 그 말대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직분에 따라서 또 이게 교회에서 또 맡겨진 일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성도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란 뜻이 한자로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물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는 어떤 좀 거룩하고 또 이게 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상태,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 쓰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 쓰는데 이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신에게 바쳐진, 신에게 봉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말 의미에는 예배의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쳐진 것입니다. 봉헌된 것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제사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 드리냐?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건 곧 구별됐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구별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의미 안에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진, 그렇게 드려진, 봉헌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가 그 성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된 지 목사라는 어떤 이
직분이 생긴 지가 벌써 한 3년, 4년 이제 돼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신목사라는 것도 막 속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적응돼 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성도란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될 말은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서는요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업, 내 모든 것 다 내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이 청지기 사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 세상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또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의미 안에는 죄사함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도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거기에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에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다면 뭔가 증거,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증거를 좀 대봐. 증거 가지고 와. 증거. 그러면 애매한 거죠. 증거를 가지고 가면 이거 증거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물론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저의 증거지만 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그 친구에게 뭘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비단 뭐 어린 아이 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커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라는 것,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즉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러나요? 객관적인 사실,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뭐 보지 않았다면 귀로도 듣기라도 들었겠죠.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수많은 일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잘 믿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믿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건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지고 옷과 신발이 해지 않는 그 40년의 기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지만 그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생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눈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봤는데도 그럼에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고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봐도, 또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들인데 그것을 보아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또 특별히 11장에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바라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럼에도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 증거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거 쉽습니까? 믿는 거 참 어렵죠. 성경에 보면 믿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봐야 믿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행위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럼 그것이 벌써 이미 나의 행위가 됩니다. 내가 믿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2장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겠다. 왜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떻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아, 더 나아,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구해야죠.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5세면은 굉장히 늦은 나이잖아요. 앞으로 뭐 몇십 년 더 살아야 되지만 75세면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지금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5세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는 동안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도와서 일을 했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상을 만든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뭔가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 나온 거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영향 받았겠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자녀들, 아니 복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냐? 순종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여서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어디로 가라.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고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찍고서 딱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꿈속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당장 짐 싸고 떠나라 하면 당장 내일 떠나실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 떠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그 실상을 본 것이고 증거를 본 것입니다.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따라 나갔습니다. 75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든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위험한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공동번역, 이 카톨릭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공동번역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발걸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건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큰 민족이 됐죠. 그때쯤 큰 민족이 된 거지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복을 주어, 아니 지금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 광야길 걸어대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말씀 주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신 게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습니까? 약속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 주셨습니다. 이 구약 약속입니다. 신약 이것도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요. 또 사라도 부르셨죠. 사라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태가 끊겼어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거든요. 그때 사라 그 아내는 90세입니다.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생리도 끊겼고 이제는 단산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요? 나이가 많으면 90세 되면 아기를 못 낳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 세상의 그 가치 판단이 맞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라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는 것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것이 누가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무엇을 믿었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100세 얻은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아들 갖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어떡합니까?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100세 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75세 약속 주시고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짐을 쌓고 출발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왜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 했으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100세의 아들 약속해서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상과 증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그 실상과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또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99에서 100세라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내 자손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는 늙었는데 바랄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았지만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20절,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여기 20절부터 이렇게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보면은 아브라함도 참 우리랑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습니까? 2번이나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누이라고 그래요. 왜요? 나 죽을까봐. 아내라고 하면은 나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을까봐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속이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75세에 그에게 약속하시고 85세 10년 후에 사라가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니, 약속하셨다면, 또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면, 아니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지난 후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동요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중요하게 보여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깐 흔들릴 때는 있었지만 약속에 끈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속은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했다가 아니라 견고하여졌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제 점점 견고하여지고 장성하고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존재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끈은 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약속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확신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이 도장도 찍고 뭐 복사도 하고 뭐 막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우리 인간들과 한 약속은, 사실 약속은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사실 상대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의 의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왜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약속하셨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뤄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 또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니까 청년의 때에 얼마나 잘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한 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꼭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꼭 붙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좀 의문을 제기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 여러분들의 그 살아갈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